어제 요한 1서를 마치고요. 이제 오늘 요한 2서를 시작했는데요. 요한 2서는 또 내일이면 끝납니다. 굉장히 짧은 장이죠.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한 3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 사도 한 사람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조금 그 당시 배경을 좀 알아봐야 되는 것은 그 당시 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이 모이는 교회 같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이렇게 뭐 대형 교회가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기보다는 가정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넉넉하잖아요. 장소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에 그 종들이 있었습니다.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주인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집을 공개하고 이제 가족끼리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계 가족뿐 아니라 이제 그 같이 일해주는 많은 그 노예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노예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가난한 사람이면 뭐 몇 사람이 안 되겠고 조금 더 뭐 집에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좀 더 많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예배를 우리처럼 뭐 11시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밤에 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밤에. 왜냐면 이제 일을 하잖아요. 노예들이 일을 하면 이제 밤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일하고 또 예배 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 예배 드리다가 이제 그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죠. 이름이 누구죠? 예? 그 사람이 뭐 믿음이 없어서 뭐 예배에 떨어진 게 아니라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배경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작은 단위라도 교회라고 치면 교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큰 교회가 대형 교회 뭐 몇천 명 모이면 그 몇천 명을 다 수용하지만 뭐 10명씩 모였다 그러면은 그 10명이 1000명 모이면 100개의 교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교회당 목사 한 사람씩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목회를 하려면.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목회자가 그 당시에 이제 전담하는 목회자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이제 교사들이 있었죠. 성경 교사들이 이제 가정별로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겁니다. 방문을 해서 요집 갔다가 또 요집 갔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 편지 보낼 때도요. 편지를 한 교회 보낸 게 아니에요. 뭐 갈라디아 교회 보낸다. 갈라디아 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편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도 이제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이 이렇게 이집자 집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죠. 뭐 드려준다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교사 중에 정말로 믿음과 신실함과 바른 진리에 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짓 교사예요. 거짓 교사. 저는 저희 신학교에서 이제 그 교수들은 이렇게 중국에 이제 가서 가끔 강의를 하러 가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면 이제 그 중국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하교회를 가거든요. 저도 이제 가보면 이제 딱 몰래 들어가야 돼요. 집에다 이제 보면 한족들의 이런 사람들 한 30명, 40명이 일주일 단위로 그냥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럼 제가 들어갈 때 이렇게 그 망 보던 사람이 딱 바닥 문 열어주고 그 침대 매트리스로 다 가려요. 이거 음성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몰래 하죠. 근데 그 중국 교회 보면은 그렇게 지하교회이기 때문에 다 신실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이단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단들이.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이것저것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어렵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 이단에 놀아서 거기에 빠진 사람도 엄청 많은 거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도 이제 이게 좋은 교사도 갔다가 또 다른 그 거짓 교사도 갔다가 그럽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가짜니까 가짜인 것은 진짜인 것처럼 흉내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짜 꿀을 팔려면 진짜보다 더 맛있게 해야죠. 그런 것처럼 이 가짜들이 있었는데 그 가짜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호의적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 친절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 2서를 이해할 때 이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말을 오늘날 그냥 액면 그대로만 적용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좀 진리가 아닌 사람들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버리면 사람이 굉장히 좀 인색한 사람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때 상황으로는 이런 것이 너무너무 난무했기 때문에 그런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 2서 자체가. 그래서 요한 2서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이것이 이제 편지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지글은 인사글로 되어 있잖아요. 인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절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죠. 자, 장로는 누구예요? 여기는 뭐 오늘날 교회 장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연륜이 있고 그 다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선 사람 이런 사람을 장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은 굉장히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고 또 자녀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 당시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라고 하면 교회 성도가 있겠죠. 그 성도들에게 그 인사 가운데 뭘 강조하냐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어떤 단어가 눈에 띄세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이란 단어와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를 같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다. 진리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진리와 사랑.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계속 지금 반복되어 나와요. 3절까지. 그러니까 인사 때 그냥 무조건 How are you? 그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본문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들을 서문에 인사에 다 담아요. 바울 서신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와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사랑이라는 것을 잘 분별하기를 바라는 거죠. 분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이 분별하기를 바라는 성도들에게 4절 보면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기쁜 것을 이야기하죠. 뭘 보고 기쁜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진리를 행하는 자. 자, 진리를 행하는 자를 기뻐한다 그러죠.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 간에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이 뭐예요? 진리를 행하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이렇게 말할 때 좀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실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기쁨이 이렇게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나? 진리로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서클 있잖아요. 이렇게 동호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모임이 좋아가지고 활성화되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인간관계로 그냥 즐겁고 기쁘고 그런 거잖아요. 그냥 그런 기쁨을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쁨도 물론 포함하지만 가장 그 핵심을 보면 진리로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살아있지 않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 모임에서는 사실은 그게 빠져버리면 그냥 일반 사설 동호회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일반 사설 동호회가 아니라 사람끼리 만나 즐겁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다. 진리가. 그럼 그 진리가 뭐냐? 요한 1서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십자가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이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리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자, 진리로 행하는 것 이야기하면서 또 뭘 얘기해요? 또 반복되듯이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 두 개가 있어야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 포인트가 돼요. 두 가지가. 그런데 이 중에 하나로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럼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것은 진리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근데 이제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얘기하면 진리가 있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성향이 많이 들어가면 율법주의, 그냥 어떤 종교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그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인데 그냥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죠. 율법주의자들은 엄청나게 법 가지고 따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게 법 가지고 따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법이 그렇게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세계적으로 법이 제일 잘 된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제일 법이 잘 됐어요. 하지만 법을 잘 안 지키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영국은 법은 빵점이 빵점. 그런데 법이 잘 지켜지는 나라예요. 왜 그러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이 종류가 있지만 뭐가 안 지켜지면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 지켜지니까 자꾸 만들어야 돼. 예?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많으니까 법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도리가 잘 돼 있으면 법을 자꾸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잘하면. 안 되니까 자꾸 규제하고 그러잖아요.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어떤 율법적인 것이 어떤 그런 규율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이라면 굉장히 사람이 삭막하죠. 율법주의자가 삭막해요. 또 반대로 사랑은 있고 진리가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냥 사랑을 막 강조해요, 사랑. 그냥 진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걸 직접 들었는데 이제 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인간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어떤 교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거기는 모든 종교를 합쳐놓은 종교예요. 기도할 때도 그냥 예수님, 부처님, 뭐 마음의 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기도해요. 제가 그걸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폭이 넓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그것은 뭐 종교 차별법에 의해서 뭐 걸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런 것은 명료해야 돼요. 그거는 목숨 걸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무엇에 목숨 걸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목숨 걸지 말 일에 목숨을 걸고 목숨 걸 일에 목숨을 안 건다니까요. 교회들마다 싸우는 데가 있잖아요. 싸우는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가 진리 가지고 싸우는 게 많잖아요. 다른 거 가지고 목숨 걸지 않는 일 가지고 싸워요. 오래전 얘기지만 실화예요. 예?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예요. 근데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가 강대상 위에 놔야 되느냐 밑에 놔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예? 한쪽은 그 피아노는 강대상 위에 놔도 된다 그리고 어떻게 그 강단에 어떻게 피아노를 놓을 수 있냐고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두 개로 쪼개졌어.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세월이 한참 흘렀대요. 그런 교회가 나눠졌대요. 근데 그 나눠졌던 주되는 장로님들끼리 모였대.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참 한 교회였는데 이렇게 나눠졌다고 이제 좀 식사도 하고 화해도 하자고.
그래가지고 서로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옛날에 피아노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교회 참 슬픈 일이라고. 근데 피아노를 올려놓자고 한쪽이 그쪽이에요. 우리 쪽이요. 그러더래. 몰라, 자기들. 우리가 올려놓자 그랬나? 물론 얘기를 좀 재밌게 하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닌데, 올려놓으면 어떻고, 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교회가 나눠지는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진짜 진리 때문에 나눠지는 것이라면, 그거는 진짜 종교 개혁을 했듯이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싸우는 것을 보면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지역이 이쪽 지역이냐 저쪽 지역 싸우고,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은 필요해요. 사랑은. 그러나 진리 안에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잘 분별해서 분명히 냉정할 건 냉정하고 분명히 융통성일 건 육세고 목숨 걸 일은 목숨 걸고 목숨 걸지 말 일은 목숨 걸지 말아야 된다는 확실한 것을 지금 요한이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개인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균형이 안 잡히면요 그냥 금방 사람이 흔들리고 이게 뿌리가 없어져. 자,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뭐예요? 진리에 확고해야 됩니다. 진리. 진리에 대한 거는 요한이 있어 강조하듯이 진짜 하나님께 난 자로서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엄청 끔찍하게 아끼잖아요. 그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 그래서 늘 그들에게 친절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단들이 친절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단보다 우리가 더 친절해야 되는 거죠. 친절해요. 저 영국에 있을 때 이제 그 근처에 여호와의 증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 보면 이 저 정비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인데 정비를 다 해줘요. 정비를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많이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친절한 것만 하나만 본 거죠. 친절은 친절이에요. 하지만 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진리도 분명하면서도 그들보다 더 친절하고 다가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 요한이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리와 사랑의 균형 속에 아름다운 교회 우리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할 겁니다. 나에게는 어느 쪽으로 기울였느냐 진리를 얘기하면서 사랑은 약하지 않나 또 사랑을 얘기하면서 진리를 기반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이 균형이 잘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였으면 이거 잡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 잡아가는 거 어떻게 잡아가요? 늘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면에서는 사랑이 좀 약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더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진리 부분이 약하면 아 내가 이게 진리가 분명하지 못하나 늘 그러니까 날 보고 핫바지라 그러지. 사람이 겉으로는 유한 것 같지만 아 저 사람 분명한 사람이다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또 분명하지만 아 참 사람이 너그럽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모두는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우리 모두는 정말로 그런 사랑과 진리로서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균형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